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5절로 6절,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쪽 마태복음 13장 5절로 6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안에서 잘 될 겁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될 겁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가 길가에 떨어진 씨의 모습이라고 하면 오늘은 돌밭에 뿌려진 씨의 모습입니다. 밭은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돌밭과 같은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결과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돌밭은 기본적으로 길가와 성질이 다릅니다. 길가는 아예 씨앗이 심겨지지 않고 마귀에게 빼앗긴 것이지만 돌밭은 일단 땅에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돌 위에 어느 정도의 흙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싹이 났다는 것은 생명이 그 기능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싹이 생명을 가지고 움텄는데 그만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동안은 자랐지만 햇빛이 따갑게 내리쬐면서 양분을 흡수하지 못해 그만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돌밭에는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 예수님의 해석은 20절, 21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감동을 가져다 주고 위로를 가져다 주고 아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지. 맞아. 내가 믿음의 세계를 모르고 살았는데 믿음의 세계라는 게 있네.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네. 이런 것들이 깊게 깨달아지면서 이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삶의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 잘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하겠다. 이는 말씀에 대해서 아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멘했다는 거예요. 입술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동안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이제 예수 믿고 새 인생 살 거야. 기뻐서 감격의 눈물도 흘리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말씀 듣는 것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고 기쁨으로 받았어요. 잘했지요? 이거 정말 잘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계속되는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보세요. 즉시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잘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기쁨으로 받고 반응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사라지는 삶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그 사라지는 삶이 어디예요? 회사예요. 그 사라지는 삶이 어디예요? 사회생활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인생의 디딤돌만 되는 게 아니고 때로 장애물이 되더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말씀 순종하고 살고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데 성경 말씀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치요? 누가 도움을 구하거든 속옷이라도 벗어서 주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현실 가운데서 부딪히는 거예요. 자존심이 남아있잖아요. 삶의 상황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부당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참고 견디겠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때로 정신 나간 사람이, 미친 사람이,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할 때에 어떻게 그 말씀을 붙잡고 겸손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참고 사랑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가지고 사는 것이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무척 부담스럽고 거북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은 기쁨이 있는데, 감사가 있는데, 그 하늘의 즐거움이 있는데, 그 충만했던 은혜가 현실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부딪히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놓아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놓아버리고. 그렇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보이게 됩니까? 왜 생명의 말씀, 기쁨을 주었던 말씀이 인생의 딘돌이 아니라 장애물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의 생명력이 없어서입니까? 말씀의 은혜가 내게서 떨어져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말씀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자신, 육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돼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 지난주 길가밭의 문제가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사탄 마귀가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이지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소홀히 여기도록, 말씀에 대한 반응을 이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속삭이면서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아예 빼앗아가는 것. 그게 길가의 밭의 마음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오늘 돌밭의 문제는 무엇일까? 돌밭과 같은 마음 상태는 무엇일까? 바로 육신입니다. 육신이란 말은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욕구, 욕망이에요. 육신으로서의 나라는 존재는 언제나 편한 것, 언제나 쉬운 것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육신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뭔가 잘 돼서 자랑하는데 집중해요. 우리는 보고 먹고 누리는 것들에 만족을 해야지 돼요. 자아 만족이 돼야 돼요. 이 자아 만족이 육신의 모습이에요. 나를 더 편하게 하고 나를 더 복되게 만드는 것을 계속해서 찾습니다. 그러다가 내 육신을 고생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벽을 쌓아요. 더 이상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세상과 타협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상태를 넘어진 자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며 살았던 나. 이 모습이 말씀이 내 마음끝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다 어려움을 겪게 되면 뭐 합니까? 점검합니다. 공부하던 학생이 성적이 더 오르지 않고 떨어지게 되면 뭐예요? 점검해요. 그 점검하는 시간이 사실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래서 안 하고 싶어요. 그러나 점검해야 다시 사업을 잘할 수 있고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현실이 주는 심한 갈등 속에 있게 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 보라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점검하면 좋겠어요. 나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반드시 점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요. 예수 믿으면 장사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만사가 모든 것에서 순리대로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이죠. 왜요? 내가 변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변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고 내가 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변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업하면 잘 돼요. 가정도 평안해지고요. 범사가 잘 됩니다. 이게 1단계 복이에요. 내가 변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어보니 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업이 잘 됐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가정이 평안했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인간관계가 잘 됐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이때 사탄마귀가 속삭이는 겁니다. 믿어봐도 별 수 없잖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별 수 없잖아. 말씀에 순종해도 별 수 없잖아. 이렇게 사탄마귀가 속삭이면서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차라리 예배드리는 시간에 장사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차라리 인간관계 잘 맺어.
말씀 보는 시간에 차라리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워.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에 차라리 들로 산으로 나가서 힐링해. 이러면서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축복 중에 1단계 복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크고 그보다 훨씬 중요한 더 높은 차원의 복이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위에서 사는 복, 진리 따라 사는 복, 사명 따라 사는 복, 이것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숙한 성도가 걸어가야 할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주님 따라서 살아가고, 진리 따라 살아가고, 사명 따라 살아가고. 그러면 적당히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 수는 없어요. 영생을 가진 성도는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복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육신의 만족, 자아 만족만을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성도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내 안의 복,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한 철학 교수가 매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실용주의다. 사실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최고의 적은 공산주의였어요. 공산주의는 혁명을 할 때에 혈육의 정도 끊어버리잖아요. 그만큼 무시무시하거든요. 공산주의는 유물사관이에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종교는 연약한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공산주의 치하에서 기독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공산주의가 점점 쇠퇴해져 가잖아요. 소련이 무너지고 그리고 독일이 무너지고 그렇잖아요. 쿠바에서도 무너져 내리고. 공산주의가 연약해져 가면서 믿음을 뒤흔드는 것은 실용주의다. 공산주의의 자리를 차지한 게 실용주의라는 거예요. 실용주의는 눈으로 박해하진 않아요. 몸으로 박해하진 않아요. 그런데 왜 실용주의가 공산주의의 자리에 위치하는 것처럼 믿음을 갉아먹고 있느냐? 실용주의는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실용주의는 이게 옳으냐 그르냐에 관심이 없어요. 실용주의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으로만 모든 걸 평가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오직 이것에만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이러한 믿음은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게 만듭니다. 실용주의의 모습은 믿음을 왜곡시켜요. 예수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목적이 육신의 복만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변화시켜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지.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 되지.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지. 예수 믿으면 이러면서 자아 만족을 위한 복으로 신앙생활의 수준을 격하시켜요. 실용주의 믿음은요, 언제 넘어지게 됩니까?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실용주의는요, 그 자리를 잃게 만듭니다. 가정이 흔들릴 때, 사업이 잘 안 될 때, 건강이 위협을 얻을 때, 인간관계에 스트레스가 쌓여 우울증을 가져올 때에 믿음의 자리가 사라져버려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말해요. 계명을 지켰느냐. 부자 청년, 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진 것은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때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더 부자 될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더 높아지고 더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오히려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더 풍성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구나. 내가 믿어야 될 예수가 아니구나 하면서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 오늘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성도들,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면, 자아 만족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면, 실용주의적인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넘어진 자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은 왜 주일날 이 귀한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닮고 따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따라 살면서 복음 전하며 복음의 증인되며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고, 재물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건강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힘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왜요? 돈 없으면 인생 힘들어지잖아요. 힘 없으면 무시당해야 되잖아요. 명예 없으면 박수 받는 인생이 아니라 박수 치는 인생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녀들이 재물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명예의 복을 받고 권력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자녀들이 재물만, 건강만, 명예만, 권력만 가지고 살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고 바르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믿음을 가진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설명하면요, 진심으로 믿음의 부모가 원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걸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정말로 잘 사는 것임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 두 가지를 다 누리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 두 복 중에서 무엇이 먼저일까요? 우리는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다 제각각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 따라 살아가는 거죠.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땅의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신령한 복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말씀이 영원하고요. 구원의 진리가 영원한 것입니다. 믿음에도 차원이 있어요. 육신의 평안함만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실용주의 신앙생활에 빠져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은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 압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말씀을 외면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불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 결정이 힘들고 어렵지요. 우리 주님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심에도 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오직 그대로 살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잘 사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로 잘 사는 것, 그것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실용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육신을 사랑하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요. 그 누구보다도. 육신의 복에만 머물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현실이 주는 달콤함에 타협하고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골라서, 그래서 받아들이고 싶어요. 밥 먹을 때 반찬 투정하잖아요. 편식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고 싶어. 마치 백화점에 가서 내가 사고 싶은 것만 사듯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필요한 것만, 나에게 맞는 것만, 나에게 당장 유익이 되는 것만 들으려고 하고 마음에 담으려고 해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밭 중에 가장 많은 마음밭이 이 돌밭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돌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아멘. 갈아엎어야 합니다.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에서 머물지 않고 신령한 복이 주는 그 놀라운 하늘의 축복, 그 은혜를 알고 누리기 위해서 이 돌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의 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현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이 구원의 은혜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돌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육신의 만족만을 위한 복, 이거 갈아엎어야 됩니다. 아멘. 이거 갈아엎어야지 돼요. 실용주의적인 믿음의 모습, 이거 갈아엎어야 돼요. 사실 실용주의라고 하는 이 믿음의 모습은요, 너무나 그 돌이 커요. 바위 같아요. 이게 내게 유익이 되느냐? 요것에만 함몰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좁은 길 가고
이런 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지. 믿음은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갈 때 그 믿음의 귀함을 더 많이 깨닫게 돼요. 천국의 귀함을 더 깨닫게 되어져요. 아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죠.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내 마음의 돌밭을 갈아엎으면서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지 깨달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밭을 갈아엎읍시다. 육신만을 사랑하는, 육신의 복만을 사랑하는 실용주의적인 그 왜곡된 믿음을 갈아엎읍시다. 갈아엎어야 구원의 놀라운 은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돌밭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경고합니다. 넘어진 자로다. 그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맛보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예수 믿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선교적 삶을 위해서 예수를 믿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돌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우리 주님은 안타깝게 여기시고 갈아엎기를 원하십니다. 돌밭은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말씀에 부담이 될 때,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을 가진 자로서, 천국 백성 된 자로서 그 귀한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돌밭을 갈아엎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